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시 한 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란 시입니다. 띄워주시죠. 사람이 온다는 것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다를 흉내낼 수 있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라는 시입니다. 시의 이련을 다시 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왜?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 인생이 오기 때문이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나다나엘과 예수님이 만납니다. 나다나엘이 예수께로 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는 예수고 나는 나라고 바뀌었을까요? 아닙니다. 전 나다나엘이 예수를 만나 변화된 사건을 통하여 저와 예수가 만난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와 만난다면 반드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이 아침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든 사실은 여러분의 객관적이고 개인적인 생각이 아닐 때가 많아요. 그건 이 사회가 지배적인 생각 속에 여러분 생각이 있을 때가 많아요. 오늘 본문의 나다나엘이 말하는 말에 당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대변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46절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게 당시 세계에 갖고 있던 생각들이에요. 무슨 뜻이냐? 여러분, 알게 모르게 나다나엘이나 저도 여러분도 그 사회 지배층 사람들이 우리에게 생각하려 했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로마 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바꾸려면 적어도 로마에서 온 로마 출신이든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보면 하다못해 예루살렘 출신이든지 더 하다못해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와 무슨 친척 관계라든지 이래야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은 선한 것이 나주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괄호 열고 제 생각을 해볼까요?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못해. 이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나사렛. 여러분 예수님을 얘기할 때 갈릴리 사람,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어감이 달라요. 나사렛이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 맨 북쪽 끝에 나사렛이 있습니다. 올해 사실은 성주순례를 가봤어야 되는데 그럼 딱 볼 텐데 안타깝습니다. 맨 끝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맨 끝에 있기 때문에 항상 외적의 침입을 맨 먼저 받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국가가 전쟁을 해서 침입을 받으면 제일 환난을 당한 자가 누구죠? 여자들,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은 어떤 능력도 없으니까 죽음을 당하고 여자들은 짓밟히게 돼 있어요. 제일 전쟁이 났다 그러면 여자들이 제일 피해를 보는 거예요. 여인들이 끌려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갈릴리에는 사생자가 많아요. 자연히 갈릴리에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온전한 순수한 이스라엘이 없다는 뜻이에요. 갈릴리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갈릴리 사람? 혼혈아? 갈릴리 사람? 사생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경멸적으로 부른 단어가 갈릴리 사람이에요. 갈릴리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여러분 그러다 보니 당시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생각이 기대가 없던 거예요. 기대가 있을 수가 없지요. 다르게 표현해 봅시다. 이 말의 역사는 우리는 안 되는 생각이 더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 이 생각.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패배의식 속에 사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왜? 모든 가치관이 그 속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해. 이게 그래도 결국은 학습된 무기력 속에 빠져 있어요. 이게 패배의식 속의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 오늘 나다나엘의 절친이 빌립이에요. 빌립이 와서 내가 이 메시아를 만났다. 성경에 예언된 사람이다. 라고 아주 감격스럽게 전하는데 나다나엘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갈릴리 사람? 갈릴리에서 사는 것이 나을 수 있냐? 안 돼. 그런 뜻이에요. 못해. 이번에 사실은 그 신학교 학생들이 14기 신학생이거든요. 2년씩 교육을 합니다. 대충 역사가 나오겠지요. 이제 15기를 또 뽑는데 그동안에 그 4년 또 쉬었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신학교에서 20대가 아니라 40대, 50대예요. 40대가 제일 많고 50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농사 짓다가 시장생활 하다가 은혜 받고 내가 중국을 15억을 변화시키라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별볼일 없지만 사명을 붙잡고 온 분들이거든요. 한 이틀쯤 수요일 오후였어요. 강의를 쭉 끝내고 이제 휴식하는데 50대 중반쯤 되는 분이 저를 찾아오더니 목사님 제가 10년 전에만 목사님 만났어도 20년 전에만 예수 믿었어도 이렇게 늦질 않았을 텐데 이 나이에 제가 못하겠어요.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유 괜찮아요. 하나님 하십니다. 아니라 새롭게 도전해서 그럼 왜 오셨어요? 그랬어요. 왜 오셨어요? 자기가 알잖아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부르신 줄 압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나다나엘이 갖고 있던 생각이 이런 관점이죠. 우리 할 수가 없어. 거기다 메시아라고 오신 예수 갈릴리 사람이라며 안 돼. 이런 생각이. 여러분 오늘 제가 강의했던 중국 신학교의 학생만 그런 패배의식 속에 있는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 젊은이를 한번 보세요. 말은 안 하지만 다 이런 패배의식 속에 있어요. 강남에서 태어나지도 못했고 부자 엄마 아빠도 못 만났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안 돼. 난 못해. 이런 뜻이. 어떤 만화를 봤습니다. 덩치 큰 사람이 꼬마 같은 애한테 하지마 라고 말합니다. 하지마 이게 패배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포기하면 편해. 이게 패배의식이에요. 포기하면 편해. 저 뒤에서부터 스멀스멀 조그만 아이가 말합니다. 그래도 해야 돼. 이거예요. 자, 패배의식 속에 살고 우리는 안 된다고 메시아가 갈릴리 사람이라고 비아냥거리고 비난하고 그리고 저평가했던 나다나엘이 예수 만나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현종이 말한 대로 한 사람이 예수에 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가 어떻게 나다나엘을 변화시킵니까? 첫째로 오늘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이렇게 보십니다.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인정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인생에 빛나는 순간이 있었지요. 가장 보람 있는 순간들. 누군가 내 이 모습을 알아줬으면 좋았던 순간이 있었지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 순간을 그 일을 알지 못하는데 슬픔이 있어요. 우리의 슬픔이. 나도 그때는 이런 좋았는데 그때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아무도 몰라줘요. 여러분의 가장 인생의 빛난 순간 언제였습니까? 그걸 누가 알아줍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가장 예쁘고 그리고 귀엽고 좋았을 그때를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남편이라면 여러분 행복한 여자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힘있고 여러분이 가장 활발하게 그리고 열심히 일했던 그 순간을 여러분 부인이 알아준다면 여러분 행복한 남자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데 그 자녀가 나를 행복해 줄 때가 많아요? 슬프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말하면 뭐예요? 결론은 나왔지요. 근데 여러분 아이를 어떻게 키우나요? 우리는 속 썩이고 슬플 때 그 기억이 별로 없어요. 무슨 기억을 합니까? 가장 예쁘고 아름다울 그때를 기억하며 키우는 거예요. 애가 막 걸음마을 걸어서 아장아장 엄마 품으로 왔을 때 그 모습. 이 발음도 잘 안 되는 애가 엄마 아빠를 부를 때 그 처음 그 마음. 아이가 막 뭐 좋은 일 있어가지고 막 그러고 뭘 들고 막 소리치러 올 때 그 모습.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막 잘못한 거, 죄 지은 거, 나쁜 걸 기억하고 계시다면 너 그럼 돼. 그럼 우리 하나님 못 믿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예수님은 나다나엘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말씀하세요. 당시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30, 60 기도 3번씩 기도했거든요. 뭘 위해 기도했습니까? 주여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기도한 거예요. 그럼 왜 무화과나무 아래 그 다음에 포도나무 아래에서 기도했느냐? 무화과나무가 뭐 잎이 무성해서 그늘져서 포도나무가 좋아서 아니에요. 미가서 4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임이 이같이 말씀하였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자기 무화과나무 자기 포도나무 아래에서 편안하게 평화롭게 말씀을 듣는 그림이 그려진 거예요. 미가서에 나와요. 그걸 기대하면서 무화과나무 아래 기도했던 거예요. 경건한 사람 나름대로 나타나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미가서에 나온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스스로 길 옆에 있는 무화과나무 아래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주님 보신 거예요. 오고 가다 보니까 저 나다나엘이 기도하고 있는 거 봤거든. 보시는 거지. 그걸 말씀하셨어요. 나다나엘 주여 나도 이렇게 신실하게 삽니다. 나도 이렇게 믿음 생활합니다. 나도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 안 하지 않아도 주님 알고 계세요. 내가 너 메시아를 위해서 무화과나무 아래 기도한 걸 내가 봤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은혜가 충만할 때. 그리고 뭔가 했을 때 너무 하나님께 자랑스러울 때 하나님 이 장면 지금 보고 계시죠? 하나님 이건 내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으시죠? 만약에 근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고 너 지난주 술집에서 술 먹는 거 내가 봤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너 누구랑 논쟁하는 걸 내가 봤는데 라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예쁘고 가장 귀하고 가장 거룩한 걸 기억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나다나엘이 예수를 저평가했어요. 아주 비양거렸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악이 날 수 있겠냐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주님 그걸 알고 계세요. 너 그럴 수 있어? 이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 나다나엘의 과거를 아름답게 만들어주세요. 아름답게. 너 과거에 내가 지난 날 보니까 너 신실한 것 내가 봤다. 정현족의 말대로 과거가 왔어요. 회복되고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에 여러 가지 잘못된 것, 여러분의 참 지워졌으면 하는 모든 것도 주님이 이미 알고 지우시고 가장 귀하고 가장 의미 있는 것만 기억하실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주님이 기억하신 그 한 가지 과거의 장면이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나다나엘의 가장 귀하고 가장 은혜롭고 가장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기도하는 걸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무화과나무에 있어 널 보았다. 그랬더니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길 바랍니다. 49절에 여러분 나다나엘이 감동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도 알아요. 내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열심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시간이 되면 그대로 때 맞춰서 기도했던 그 마음을 아시고 아이고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너무 감동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 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 49절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건 통치자의 임금이 아니에요. 영적인 우리 임금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임금, 우리를 통치하라, 우리를 영적으로 통치하실 주님으로 오신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로 나사렛은 선악과에 날 수 있겠냐는 비아냥거림이 바뀌어서 당신은 하나님의 임금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현재적인 고백이지요. 현재적인 고백. 여러분 탕자 비유를 잘 아시지요. 집을 나간 탕자 또 돌아온 탕자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집을 나갈 때 탕자가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과 집에 들어온 탕자 아버지 생각하는 건 전혀 다를 겁니다. 탕자 아버지는 다 알고 있어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너 집에서 불평 원망하면서 그냥 평생 살지 말고 나가서 고생해보고 나가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리고 가족이 집이 그리고 아버지가 어떤 존재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탕자 위에서 가장 중요한 아버지예요. 내가 세상으로 갈 때도 또한 내가 주 앞에 올 때도 내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도 그리고 나를 만나러 기다려주시는 분. 그래서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장면을 주님께 기억하시고 인정해 주시니까 오늘 나다나엘을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 임금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예배가 뭘까요? 현재적으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죄가 다 사해지고 은혜를 받고 나서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구세주십니다. 현재적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예수가 받으세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50절에 또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 보았다고 믿느냐? 내가 너 인정했다고 너 그렇게 믿느냐? 아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을 보리라. 자,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현재적 고백을 들으시고 미래에 되어질 일을 말씀하십니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더 큰 일을 보리라. 미래죠.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나다나엘의 생각은 나사렛에서 나왔다고 안 돼. 우리가 없어서 안 돼.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우리는 할 수가 없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영적인 메시아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십니다. 영적인 임금입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미래에 대한 축복을 하세요. 저는 우리가 주 예수를 만나 과거가 극복되고 현재적으로 신앙 고백을 한 이에게는 51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미래의 역사가 미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믿습니다. 여러분, 자 50절의 마지막 말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한 이 말은 뭐와 연결되냐면 46절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와 비교되는 말씀이에요.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이건 기대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이건 스스로를 경멸했던 말이에요. 우린 못한다고 생각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 말씀합니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게 신앙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똑같은 말씀, 더 큰 일을 보이라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뭡니까? 두 가지. 미래에 될 일 두 가지 축복을 하세요. 첫째는 51절을 주목해 보세요. 첫째는 하늘이 열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학교에서 과학 수업을 받은 학생들은 모를 겁니다. 목사님, 하늘이 어떻게 열려요? 이건 영적인 언어예요, 여러분. 하늘이 쫙 열린다. 이게 무슨 문이 열린다 이런 뜻이 하는 게 아니라 막힌 게 열린다는 뜻이에요. 영적인 언어예요, 여러분. 하늘이 열립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나와 막힌 게 없다는 뜻이에요. 하늘이 열린다. 여러분, 요한계시에 보면 하늘이 열린 사건이 참 많이 나오지요. 스데반 집사가 죽으면 하늘이 열리는 걸 보지요. 여러분, 세상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패배의식 속에 나를 묶어두려고 할 때 하늘이 열려서 새로운 비전과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늘이 열리는 축복. 안병업 박사는 옛날에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땅만 보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하늘이 뭐예요? 푸른 하늘인가요? 아니죠. 새로운 기대를 하는 뜻이에요. 하늘 문이 열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뭐가 어떤 축복이 나오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우르락내리는 그걸 보리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두 번만 찾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을 찾아보십시오. 이게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26장 64절 어떻게 벌어지는지 보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물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6장 64절이에요. 자,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게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 구원자로 이 땅에 오는 걸 내가 보리라. 그러니까 말할 것도 없죠. 네가 메시아냐 보니까 말할 것도 없어요. 네가 볼 것이다. 여러분, 야곱은 이미 이걸 봤어요. 그죠?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라는 걸 봤어요. 주님 하나와 교제를 봤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자, 더 큰 일을 보리라. 앞으로 내가 하늘문이 열리는 것과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는 걸 볼 것이다. 역사 속에 만난 수많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인생의 새로운 비전을 봅니다. 물질적인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는 그런 차원의 성공이 아니라 영적 차원의 성공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 한 번 더 펴보십시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보고 있죠. 요한복음 21장 맨 마지막 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에 시작했던 나다나엘이 한 번도 언급이 없어요. 근데 맨 마지막 언급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입니다.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로 베드로를 찾아갔을 때, 그때 거기 나옵니다. 22절 봉독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로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제자가 함께 있는 건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거를 다른 성경에서 바돌로메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바돌로메, 제자가 하나가 돼요. 로마의 카이사르 황제, 당시 로마를 최고로 부흥했던 케사르 황제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로마 극전성기입니다. 온 세계가 환영을 하고, 그리고 로마 모든 군인들이 너무너무 기쁘게 돌아옵니다. 승리로 돌아옵니다. 군정들이 환호성을 부르면서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면류관을 씌워줘요. 고무된 면류관을 씌워줘요. 그때 카이사르 황제는 번쩍이는 면류관을 벗어놓고 말합니다. 겨우 이것이 전부이더냐? 내가 이것
얻으려고 이렇게 전쟁을 했더냐. 이것 때문에 내가 생명을 바친단 말이냐 라고 탄식했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성공이 이거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것과 마지막 주님이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그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출신이 갈릴리 사람이야, 난 안 돼, 난 못해 라는 패배의식이 아니라 주님이 내 과거를 다 극복해 주시고 주님은 나의 임금이십니다 고백을 들으시고 오늘 51절 마지막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 기대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